아직 얼굴이 안 보이는 분도 계시는 것 같고요. 오늘은 기도의 자세를 배워서 끈기 있는 기도로 승리하자,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며 배울 것이 많지만 기도의 자세를 배워야 되고 또 끈기 있는 기도로 우리가 이 험한 세상 승리할 수 있다 하는 말씀이지요. 오늘 나는 무엇을 배우기에 열중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특별히 기도를 배우는 일에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 또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되는지 오늘 여기에도 열심을 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는 말 중에 애간장이 녹는다, 피가 막 거꾸로 솟는다, 이런 긴급 상황, 위기 상황을 알리는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숨이 턱턱 막히고 한 걸음도 더 나갈 수 없는 캄캄함이 덮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한 때에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인간 영혼의 본성입니다. 누구든지 아주 캄캄하고 어려우면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때로는 선임들조차 하나님 도와주세요,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 그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한순간의 위기를 모면하고 잊어버리는 수단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가슴을 파고드는 믿음의 행진이요 생명의 걸음이다 하는 겁니다. 기도는 멈출 수 없는 생명의 걸음이다. 그래서 나는 무엇을 믿는가?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믿으십니까? 또 나는 무엇 때문에 안심하는가? 내가 안심할 수 있는 이유는 기도다. 하나님을 향한 기도 때문에 나는 안심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안심의 이유입니다. 그러나 기도가 아니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안심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거를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 이 기도의 신앙 또는 기도의 부담, 이것이 진정한 신앙의 출발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가 죄인이요 무능한 자요 부패한 자임을 알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내가 아직 기도할 수 없고 기도를 모른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가 생각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분 앞에 내가 누군가, 이것을 알아야만이 기도의 호흡이 시작되는 겁니다. 탯줄을 끊으면서부터 자기 코로 호흡하기 시작합니다. 아기가 탯줄을 끊으면 죽을 것 같은데 사실은 죽지 않습니다. 죽는 것이 아니라 자신도 모르게 호흡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만물을 독자적으로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기가 탯줄에 의지하고 엄마 배 속에 있으면 이 아름다운 세상을 볼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때로는 내가 의지하는 탯줄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이 기도의 호흡을 배울 때 우리가 세상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를 보면은 그 교도소에서 20년, 30년, 40년 어떤 사람은 거기서 평생을 살다가 죽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거기가 익숙하고 거기가 삶의 자리가 되고 이제 뭐 외부 세상, 바깥 세상은 상상도 하지 못하는 거죠. 교도소 안에서의 생활, 사실 그건 정상이 아니지요. 교도소는 교도소 밖에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위한 하나의 과정이지요. 거기서 깨닫고 교정을 받고 올바른 사회인이 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삶에도 완성이 있어서 오래되다 보면 몸에 밴 그것이, 익숙한 그것이 마치 정상으로 느껴지는 것이죠.
그 사람은 게으르면 게으른 대로, 부지런하면 부지런한 대로, 성공하면 성공한 대로, 실패하면 실패한 대로, 주는 것을 좋아하는 이타적인 사람은 그렇게 사는 대로, 주는 것이 인색하고 이기적인 사람은 또 그렇게 사는 대로, 사람은 습관을 따라 삶의 관성을 따라 굳어져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상이 아닌데도 정상처럼 인식하는 고정관념이지요. 우리가 잘 아는 신라의 김유신 장군, 퇴근하고 집에 갈 때마다 술집에 들러 술을 마시고 가는데 어느 날 말을 타고 졸다가 깨어보니까 어디 와 있는 겁니까? 술집 앞에 자기가 와 있는 거예요. 그날은 술집에 갈 생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하도 술집에 자주 들르니까 김유신 장군이 졸고 가는 순간에 말이 거짓말로 간 거예요. 그래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이래서 안 되겠다. 칼을 빼어 말의 목을 쳤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30년, 40년 교도소 생활을 하면서 거기가 삶의 자리가 되고 터전이 되니까 출소하고 밖에 나와도 적응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화 속에 도서관을 관리하는 사서 할아버지 출소하고 자유의 몸이 되었는데도 얼마 있다가 자살한 몸으로 발견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객관적으로 생각하면 참 기뻐할 일이고 축복받을 일인데 정작 교도소를 떠나 출소하고 나니 친구도 없고 적응을 못하여 결국 그 길을 택하고 만 것이죠. 그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는 여러 각도에서 비춰주는 좋은 영화입니다. 아주 그 교도소장의 탐심과 오만, 그 모든 멸시를 참으면서 견디면서 교도소장의 그 재산 계좌를 자기 계좌로 옮겨서 마침내 탈출하는 그 주인공, 저는 이름은 모릅니다. 그런데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그런 점을 느꼈습니다. 사람이란 깨어지지 않는 어떤 영역, 성곽처럼 굳어져 버린 어떤 세계, 자기만의 세계가 있구나. 그래서 만일 누가 나에게 가장 변화되지 않는 점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 각자가 생각할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내게 있어서 가장 변화되지 않는 점은 어떤 점인가? 깊고 얕은 물처럼 가벼운 것도 있고 좀 심각한 것도 다 있을 것입니다. 만일에 그 물이 내 발목에 찰랑거린다면 약간 거추장스럽지만 나를 넘어뜨리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물이 허리를 넘어의 가슴에 찬다면 내가 통제한다기보다도 물이 나를 통제하는 것입니다. 어떤 습관이, 어떤 사고방식이, 어떤 인생의 가치관이 나를 통제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만일에 그 물이 내 머리를 넘었다면 이거는 심각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나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처럼 내 생각을 통제하고 나를 지배하셔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면서도 안전한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정상의 비정상화, 이걸 고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정관념 때문에, 잘못된 생각 때문에 인생을 비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 교도소 안에 오래 살다 보니까 거기가 익숙해가지고 내 출소를 해도 적응을 못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삶은 이렇게 뒤집어진 것이 없는가? 걱정 안 해도 될 것은 걱정하고 정말 기도하며 걱정해야 되는 것은 걱정을 안 하고 우리의 생각과 삶의 비정상화가 얼마나 뿌리박고 있는지 그것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 마음속에 현자가 있고 진리가 있고 깨달음이 있는 사람은 기도하게 되는데, 그에게 있어서 기도는 한순간의 위기를 모면하는 수단이 아니요, 기도가 바로 내 삶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해라,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우리가 빨리 뛰어가거나 높은 곳에 올라갈 때 숨이 찹니다. 그만큼 산소량이 증가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사실 우리는 앉았을 때나 누웠을 때나 항상 숨을 쉬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길인데, 이 기도가 단편적으로 일시적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호흡처럼 항상 내 영혼에 있어야 되는 것이 기도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무엇일까? 많은 수고, 많은 고생, 많은 헌금, 많은 충성일까? 하나님 자신이 크고 위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크기와 부피로 우리를 섭리하실까? 그렇다면 이 땅에 실패한 사람, 약하고 두려운 사람, 의지할 것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성경은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요 과부의 재판장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모 없는 고아의 아버지시요 호소할 데 없는 과부의 재판장이십니다. 그래서 자기를 믿고 힘을 과시하는 사람보다 하나님 앞에 자기를 깨달아, 내가 이 세상 가운데 고아 같은 사람이요, 내가 이 현실 가운데 의지할 것 없는 과부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고아와 과부는 물론 문자적으로 이 땅의 고아와 과부를 상징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은 고아와 같이 보시고 과부와 같이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실상이 그러는데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뿐이지.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실 때에도 내가 너희를 고아와 과부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다시 오리라 약속하셨죠. 고아와 과부같이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과연 성령으로 다시 오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약한 세상에서, 불안한 세상에서 버림받은 자와 같이, 어찌할 수 없는 자와 같이 홀로 살아가지 않을 수 있는 길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주님과 같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같이 생각하고 같이 선택하고, 그래서 고아와 과부가 아니라 사랑받는 자녀로 살아가는 길, 그것이 바로 길입니다. 내가 양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거나 크기로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것이 크기와 양으로 결정되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에 그런 모양으로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존무상하시지만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시고 애통하는 마음을 일으켜 용기 있게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이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도하고 난방하지 않도록 이렇게 기도해라. 이 말을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는 낙심할 일이 많고 실망하고 절망할 일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극복하는 길은 항상 기도하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피가 나고 뼈 부러지고 그것도 곤란하지만 그보다 더 곤란한 일은 마음이 상하고 낙심이 되는 겁니다. 크고 작은 낙심, 그것이 계속되면
소화가 안 되고 잠이 안 오고 인간관계가 괜히 복잡해지고 삶의 용기와 집중력이 감소됩니다. 회복되는 경우도 있지만 회복이 안 될 때 무기력함과 우울감이 찾아오게 되죠. 심하면 우울증이 되고 낙심이 절망이 됩니다. 기엘케월이 말한 대로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질병입니다. 실망한 사람, 상심한 사람, 절망에 빠진 사람은 그 어떤 것도 위로가 되지 않고 약이 되지 않습니다. 찾아오는 삶의 환경, 복잡한 인간관계, 그 속에서 우리 삶을 영위하는 것이 참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라고 낙심이 없을까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절망이 없을까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무려 25년 동안 응답받지 못하고 마음에 사무친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몇 년 동안? 25년 동안 응답되지 않는 기도, 마음에 사무친 기도 제목. 하나님은 아들을 주마, 너의 아들 너를 씨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땅에 번성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10년, 15년, 20년 그래도 아들은커녕 딸도 하나 없습니다.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아브라함은 믿음 좋은 사람이다. 아브라함은 복받았다. 그러는데 정작 아브라함은 이루어지지 않는 소원과 응답되지 않는 기도 때문에 마음이 상하였습니다. 자기 조카 롯이 전쟁통에 잡혀갔을 때 소수의 사람을 데리고 목숨 걸고 찾아와서 쫓아가서 찾아왔지요. 삼촌을 버리고 고마운 줄 모르고 지살길을 찾아서 떠나가 버리는 롯입니다. 아버지 없는 조카를 자식처럼 아브라함이 길러주었는데 감사할 줄도 모르는 조카였지요. 이러한 롯이 자꾸 세상 맛을 보고 돈 맛을 보고 하나님을 멀리하다가 마침내 어디까지 갔습니까? 그 타락한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 안에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때 나라와 나라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서 롯의 군대가 패하고 포로로 잡혀가게 된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참 괘씸하고 도와주기 싫은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람이라 이것저것 계산하지 않고 목숨 걸고 가서 한밤중에 쳐서 롯을 구출해냅니다. 그걸 하나님이 다 지켜보시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고 너의 방패다. 그렇게 버릇없는 조카 롯을 위험을 무릅쓰고 희생적으로 구출해낸 아브라함을 보고 아브라함아,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저들이 다시 너를 공격할까?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너를 보상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요 너를 위험에서 지켜주는 너의 방편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을 격려하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목소리가,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시큰둥한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꿈을 통하여 어떤 특별한 수단으로 또 성경 말씀으로 나에게 감동하시고 격려하신다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그런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격려의 말씀이 시큰둥한 겁니다. 왜 그러느냐? 아브라함의 마음에 낙심이 있고 실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은 그거예요. 아니 하나님, 아들도 하나 없는데 주시려면 아들이나 속히 주시지 뭐 하나님이 저희에게 상급을 주신다고 하십니까? 그런 마음이에요. 아들이 없다고 하는 그 어떤 실망 때문에 내가 너의 큰 상급이고 너의 방패다. 그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는 위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죠. 그러세요. 하나님 무슨 상급인지 무슨 방패인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이제 늙었고 이 모든 재산을 내 종 엘리에셀에게 상속하고 이제 끝내려고 합니다. 그동안 충성된 종, 아들과 같은 종 엘리에셀에게 모든 재산을 상속하고 이 자기 삶을 정리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기다리고 있고 이삭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살아있고 이삭과 함께 아브라함의 제2의 인생이 펼쳐질 텐데 아브라함의 낙심이 이 모든 것을 가리워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낙심이나 두려움이나 원망이나 의심이나 이런 마음의 자세는 앞날에 펼쳐질 하나님의 소망과 비전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상급은 무슨 상급입니까? 이제 유산 상속하고 제 인생을 끝내려고 합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계획과 아브라함의 계획이 얼마나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아, 내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 너에게 지극히 큰 상급이고 너를 지켜주는 너의 방패다. 그렇게 했는데 실망에 빠진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그 말이 하나도 귀에 안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 살다가 실망하는 일이 없습니까? 낙심하는 일이 없습니까? 실망의 안개가 몰려오고 낙심의 구름이 몰려오고 이런 것이 하늘을 가리고 소망을 가리고 비전을 가리고 우리의 삶을 후퇴시키고 우리의 삶을 어렵게 하며 우리의 가정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찢어지고 상처난 거, 뼈부러진 거 그거는 잘 처방하고 시간이 지나가면 아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의 상심, 마음의 상처, 마음의 실망 이런 것은 뼈가 부러져서 굳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이 창고 속에 큰 냉장고 속에 들어갔다가 그만 철컥하고 밖에서 냉장고 문이 잠기고 말았습니다. 이 사람 생각에 꼼짝없이 죽었구나, 얼어서 죽는구나. 그 냉장고 바닥에 몸을 웅크리고 벌벌 떨다가 죽고 말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대형 냉장고는 고장난 것이고 산소가 들어오는 작은 통풍구도 있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 냉장고 속이 춥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도 이 사람 마음이 내가 이 냉장고에 갇혔다고 하는 실망과 두려움 속에 죽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나는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다. 아니 하나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나 이제 유산 상속하고 내 인생 끝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믿지 못하고 실망에 빠진 아브라함, 결국 하가를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게 되고 이스마엘 때문에 많은 고통이 야기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어지게 되죠. 하나님의 약속이 여기 있는데 실망으로 이걸 붙잡지 못하고 인간의 행동을 취하니까 더 큰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실망이 믿음을 질식시키고 스스로 고통을 자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뜨하여지고 신밀한 관계, 실질적인 관계가 되지 못하고 무려 13년의 세월이 소리 없이 흘러갑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발자취가 여기서 중단된 것입니다. 이 13년 동안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성경에서 침묵합니다. 이 13년 동안 무엇을 했는지 한마디도 기록이 안 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는 사람이 감동을 받거나 배울 만한 것이 없었기 때문에 성경에서 아브라함의 발자국이 믿음의 행진이 멈추고 만 것입니다.
사람이 실망하고 상심하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체의 노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마음이 살아야 되고 우리 영혼이 살아야만이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3년 후에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전능자 앞에서 행동하여 완전하라. 너의 한계와 너의 무능과 너의 낙심을 인하여 뒤로 물러가지 말고 무엇이든지 이룰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인식하고 나를 기억하고 나를 힘입어서 내 앞에서 완전하라. 믿음이 뒤로 물러가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실수하지 마라.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의 불완전한 믿음을 완전케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할례를 받고 1년 있다가 아브라함의 시 귀한 아들 이삭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응답되되 아브라함의 믿음을 단련하시고 때가 되매 응답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그 사이에 하나님의 은혜는 아브라함과 함께 하였고 아브라함이 실패할 때도 하나님은 한 번도 아브라함을 떠나거나 버린 적이 없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의 믿음과 일치가 되고 아브라함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일치될 때까지 하나님이 연약한 아브라함을 단련하시고 실망한 아브라함을 믿음의 아브라함으로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생각보다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라. 낭망은 믿음을 침식시키고 안개같이 소망을 가리우니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낭망을 이겨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피조물이라 우리의 불안전과 마귀의 시험과 이 세상의 유혹을 인하여 낭망합니다. 감사치 못하고 실망하고 원망하고 그러면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성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얼마나 불안전하며 얼마나 어리석은지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인간적인 방법을 취했다가 13년 동안 얼마나 많은 아픔과 상실 속에서 지나갔는지 슬픔과 탄식과 그 고통 속에 아브라함은 인간의 밑바닥을 보게 되고 자기 자신의 부패와 한계를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인생의 밑바닥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 모습을 깊이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모세도 광야에 버려져서 40년 동안 왕자의 신분이 양치는 목동이 되어 인생의 밑바닥을 보았습니다. 요셉도 감옥에 갇혀서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했습니다. 성경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불신과 오해와 그 고통의 밑바닥 속에서 자기 자신의 부패와 한계를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나의 진면목이 드러나고 나의 죄성과 부패성이 드러날 때 그때는 하나님 앞에 항복하게 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실패가 도리어 하나님을 진실하게 의지하는 우리의 성공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완전하라 하였을 때 묵은 때를 씻어버리고
자아의 껍질을 벗겨버리고 할례를 받았던 것입니다. 마음의 교만과 아집을 다 벗어버렸을 때 그때부터 아브라함은 자기 집착이 아니라 타인의 문제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뜨거운 한여름 낮 12시 멀리서 세 사람의 나그네가 지나가는데 달려나가서 내 주여 내 집에 오셔서 발을 씻기시고 내 집에서 쉬소서. 급진히 모셔다가 살찐 송아지를 잡고 빵을 구워서 대접을 합니다. 지나가는 나그네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내 주여 주인처럼 모셔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대접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행동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슨 마음으로 그렇게 행동했을까? 중동 지방의 낮 12시는 아주 뜨겁습니다. 이글이글합니다. 꼼짝하기 싫습니다. 그런데 아무 상관없는 지나가는 나그네를 그렇게 극진히 초대하여 대접한 것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집착과 교만과 아집이 꺾여지고 이제 자기 문제를 벗어나서 다른 사람의 문제를 보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는 내 아픔, 내 문제, 내 상처 그거 쳐다보고 거기 집착하고 거기 매여 있었는데 꼼짝하기 싫은 그 시간 극진히 대접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더 이상 자기를 주목하지 않고 타인을 주목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때 내년 이맘때에 이 집에 아들이 있으리라. 그 가정에 꼭 필요한 오랜 수건이 해결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 것입니다. 25년을 기다려온 아브라함의 소원, 아브라함의 기도가 성취되는 순간이죠. 하나님이 중보자가 되셔서 주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에도 중보의 용기가 생겨서 하나님 앞을 가로막고 소돔과 고모라를 위하여 중보하게 된 것입니다. 이 망할 세상 뒤집어져라 그게 아니라 이 세상 현실 사회를 향한 냉소 정오가 아니라 하나님 앞을 가로막아 이 죄 많은 세상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기를 바라는 중보자가 된 것입니다. 이 사회, 이 세상이 타락했기 때문에 자포자기, 좌절하고 될 대로 되라, 묻지마 사기, 방화 그게 아닌 것입니다. 이웃을 끌어안고 이 사회를 끌어안고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는 중보의 기도자가 된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성도의 자세가 아닐까요?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됨을 말씀드리면서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의 신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마음에 실망과 상심이 있어서 하나님의 찾아오심과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을 팽개쳤던 사람, 그러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양육하시고 훈련하셔서 마침내 자기 문제를 벗어버리고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타인의 문제를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습니다. 한때는 자기 문제 때문에 실망해서 재산 상속하고 인생을 끝내려고 하는 사람, 그런 연약하고 실망에 빠진 사람을 하나님이 끝까지 인도하사 제2의 인생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 앞서 행하시고 우리의 장막 칠 곳을 예비하시고 우리의 제2의 인생을 준비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실망하지 아니하고 항상 기도하는 이 믿음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망하고 낙심되고 여기가 끝인가? 그러나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는 끝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나의 절망, 나의 실망,
나의 절벽 그 끝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만나주십니다. 그래서 벼랑 끝에서 만나는 하나님이라고 로렌서 커닝햄의 예수 전도단의 대표자의 좋은 책도 있습니다. 우리가 평범하고 일이 잘 되고 성공할 때는 그 성공의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을 깊이 찾지 못하지만 정말 인생의 위기와 벼랑 끝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만나주시는 그리스도의 제2의 인생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선하여서 의로워서 중보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형상이고 그래도 지형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멸망받지 않고 구원받기 원하는 긍휼의 마음으로 중보 기도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보는 누가 내 마음에 들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착하기 때문에 중보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중보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의로워서 착하여서 아니죠.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었을 때에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여 주신 것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에 들기 때문에 착하기 때문에 기도해주고 안 착하기 때문에 기도 안 해주고 그건 주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중보의 마음이 아닙니다. 오늘 아브라함도 자기 문제가 급하고 마음이 상하여서 그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도 거절하였지만 끝내 그가 마음에 할례를 받아서 자아를 벗어버리고 이제는 그 의롭지 못한 소돔과 고모라 사람, 선하지 못한 죄악이 가득한 그 사람을 향하여 긍휼을 구하는 중보자가 되기까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미련을 이끌어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여 주십니다. 바로 그 일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이삭을 선물로 주시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가정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놀라운 인생 2막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실망과 상심의 자리를 벗어나서 항상 기도함으로 모든 상황, 모든 시간에 기도함으로 실망을 이기고 신실하신 하나님, 내 문제 속에 해답을 가져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지금도 나를 품으시고 단련하시는 하나님, 실망을 이길 수 있도록 기도의 자리로 저를 인도하시고 이제는 나를 붙고 중보의 자리까지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붙잡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